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될 때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부르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통계적으로도 이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면 90% 이상이 신이 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자기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즐기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사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죠.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착한 일 해라, 잘 살아라, 용서해라, 열심히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정말 다 좋은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면은 너희들은 나쁜 짓 해라, 죄 지어라, 거짓말 시키고 남 속이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죠. 올바르고 반듯하게 잘 사는 게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고,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싶고 범죄하고 싶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며 물질의 욕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지금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글을 작성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으며 완전한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대로 흐지부지 살지 않고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옵나니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올바로 이 세상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10장 28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장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겠다, 절교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세상에서 discrimination,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종족 또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종족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저 사람들과 관계도 끊고 우리 자식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야, 괜찮아, 그거 참 좋은 거야, 이 바알신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유혹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자녀들도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상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유혹 자체를 멀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인데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리워하고 높이는 것을 다 우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우리들의 인생이 그 직장 사장에게 우리들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 사장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 사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비치 가자 그러면 그냥 비치 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공원에 놀러 가자 그러면 공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는 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당시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은 언덕 위에 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면서 신전에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녀들이 아예 신전의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온갖 타락한 음탕한 일들이 그 신전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나아가 타락한 삶과도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정말 친한 친구가 자꾸만 나를 쾌락의 길로 나를 유혹한다면 그 친구마저도 끊어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말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 믿을 수는 없습니까? 좀 재미도 나게 쾌락도 하고 또 교회도 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쾌락을 즐기든지 둘 중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왜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그건 우리가 죄를 짓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나 짓는 것이지 우리처럼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 안에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될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앉는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같이 앉아있을 영광스러운 우리들이 짓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추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존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10장 31절에서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고 7년 가운데 1년을 농사를 짓는 땅을 놀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은 쉰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루를 어떻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친구 만나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데,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영광을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됩니다만은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다른 나라들이 갖지 않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첫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권장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시간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 나면 좀 성경 읽어야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몇 시에 수업은 못 듣고 또 몇 시에 뭘 하고 하는 것처럼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몇 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작정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이들은 또 무엇을 약속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장 32절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에서 33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기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딱 규칙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데, 32절부터는 한 사람당 3분의 1 세겔씩 바쳐서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했고, 34절에서는 나무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했고, 35절부터는 과일 가운데서 처음 여는 과일, 곡식 가운데서 처음 거둔 곡식, 소나 양이나 짐승을 기르면은 그 중에서 처음 새끼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36절을 보니까 심지어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처음 난 마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37절부터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것저것 다 사용해놓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보는 그 물질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의 돈이 생겼다. 갑자기 100만 불이 생겼습니다. 누가 줬어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졌던 빚도 갚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쓰는 그 돈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돈이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만 불의 돈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 돈을 통하여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절대로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억지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깝고 소중한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더 귀하고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좋아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드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아예 처음부터 규례를 정해놓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느헤미야 10장 32절 본문에서 보면 규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정해놓고 헌금 생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입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아예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결정된 대로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헌금할 때마다 할까 그 억지로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가 번 돈 그 돈은 싫어, 너가 주는 돈은 나는 싫어, 안 받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도 많고 떳떳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헌금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고마운 일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예쁘구나, 너의 정성이 기특하구나 생각하며 그 물질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물질이 사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나의 물질을 받아주신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지부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결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타락과 쾌락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고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결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믿음 연약하여서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주님, 나를 때려서라도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기도하시면서 한평생 능력받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결단을 지켜나가시는 분들 다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얘야, 너가 너의 인생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같이 충성된 종이 없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영광을 나누며 너에게 영광의 밀려관을 주노라, 영광의 밀려관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흐지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아까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겠사옵나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존귀케 해주시옵시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